오늘은 이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누가 증거하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자,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너희가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던 것을 누가 증인이 되었냐면 이 당시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살아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이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그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지 않나요?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하거나 그것을 봤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가 다시 봐야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몇 살이세요? 2000살이 넘어야 되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다음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을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인이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에 또 다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성령께서 그 사건의 증인이시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부활을 나는 믿을 수는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게 하시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성령 없이 나는 그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어 한다고 그것이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는 것이지 증인이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하는 것은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다 믿는다 하지만 믿는 것이지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 증거를 보고 아니면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을 때 그것을 보았다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한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증인이 될 수가 있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동수야, 진주야, 주아야, 하늘아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딱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였다면 제가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부활의 장소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을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너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알아지는 겁니다. 먼저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과 알아지는 것은 여러분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혼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세부를 갔다 왔는데 필리핀은 세부라는 이 도시를 저희가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면 스노우클링하면 이렇게 안에 들다 보면 열대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소세지 이렇게 딱 떼면 물고기가 내 손가락이랑 같이 뜯어먹는 것 같이 그렇게 해요. 실제로 경험하면 누가 세부는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저는 믿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는 거잖아요. 세부에 갔다 왔으니까 저는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세부가 있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돼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는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을 수도 있고 이 믿음은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살아계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거를 보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그 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보신 그것을 다 경험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그 일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 사건으로서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이것이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1장 22절 보겠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들도 처음에 제자들을 증인을 삼았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같이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일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았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직접 보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증거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재판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증인할 때 선서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이 참말이란 것을 내가 맹세를 하고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이런 선서를 해요. 직접 해보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증인 선서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보지 않았던 것을 봤다고 하거나 봤는데 못 봤다거나 하면 이거는 거짓 증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참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봤습니다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저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왜 선포를 할 수 있냐면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들은 말로써 나는 보지도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지도 않고 그냥 나는 믿어 이러면서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해서 나는 그것을 그대로 선포한다. 누가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러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억지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라고 이렇게 막 선포를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는 그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니까요. 혹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맞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질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선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임금이 되셔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말은 선포하지만 내 안에 실질적인 성령께서 경험되지 않은 이것을 전했을 때는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그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영원한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을 얻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도 왜 이 사람은 선포했는데 그 말이 허튼 말로 들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대적하면서 도망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안에 성령께서 지지하시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성령께서는 보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진 않는데 믿는 척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면서 선포를 딱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이것을 뒤에서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도 않은 것을 증거하면서 네가 봤냐 하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있잖아. 그 말씀 있는 걸 이거 경험했는 거 기록된 것은 네가 봤냔 말이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해서 증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사건을 봤거든요. 마귀는 그 사건을 봤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전해봐야 마귀가 더 잘 알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움켜쥐고 난 다음에 그 영혼에서 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면 성령께서 계시면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사건이 내 안에 가져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령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도 누가 함께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의 실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서 경험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실제 사건으로서 그것을 증언할 수가 있냐? 증언하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데 이 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때에 함께 계셔서 그 사건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에 내가 안에 가져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이 내가 가져진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이 먼저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냥 사실로서 내 안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선포를 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이 증거하기 때문에 여기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첫 번째로 안 믿는 사람들은 대적을 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냥 세상은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창조된 거야 이러면서 선포를 하고 다니겠죠. 지가 봤냔 말이지. 자기도 못 봤으면서. 그럼 본 사람이 내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있는데 이게 못 보니까 내가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해야 되는데 이 창조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무슨 이것을 뭐 하나님께서 진화론으로 창조를 하셨다면서 막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이 빅뱅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식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진화론이 가짜기 때문에 진짜랑 가짜가 부딪히면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점진적 창조론 이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이라는 단어가 뭐 히브리어로 뭐냐면 욤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욤이라는 뜻이 날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데이라는 뜻도 있지만 페리오드 한 기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첫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기간 동안에는 하늘을 창조하면서 이런 기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오래전부터 빅뱅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는 시기까지 막 한 몇 천억 년이 걸리면서 몇 조 년 정도가 있어서 빛이 창조됐다. 그럼 그 기간을 하루.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구를 창조하기까지가 또 하루. 지구에서 원시 생물이 태어나서 또 이런 이제 포유류나 아니면 파충류 같은 공룡들 같은 게 태어나기까지 또 하루. 이러면서 마지막에 사람이 나타나는 포유류까지 그때가 또 하루.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기간이 그렇게 한다 치고 그러면 그 아담이 하와를 낳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그 하루 만에 임신했을 때 그 연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의 연수 그다음에 몇 살 살았고 무드셀라는 몇 살 살았고 에녹은 몇 살 살면서 이 연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기간에 다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도대체 몇 살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계속 혼미해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믿고 싶은데 믿고 싶지만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내 속에 없으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신화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부활도 빼버리고 천사도 빼버리고 영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 예언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세는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빼버리니까 성경에는 뭐만 남냐면 껍데기만 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만 남겨놓고 다 빼버린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믿나 몰라.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이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증인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직접 내 안에 오셔서 사실로 알아져야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이거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딱 나를 만지시면 이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자,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창조 때 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님도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도 함께 다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꼬르 예수님인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오랜만에 쓰네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도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방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겁내하는데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삼위일체라 말하니까 이것이 그냥 막 내가 오른손 딱 들면 이 사람도 오른손 딱 들고 똑같이 움직인 것을 일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요한 1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초점 맞추고 성령은 진리니다. 이 말에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란 거예요. 이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시 누구냐면 바로 이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자, 피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꼬르 피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로 임하셨냐면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신 것을 물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셨냐? 피와 물로서 임하셨는데 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서 임하셨는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했으니까 말씀 이꼬르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 이꼬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피와 물로서 임하셨고 그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께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데 구약에서 창조했을 때는 누가 드러나서 보이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함께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누가 드러나서 보였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드러나서 보이냐? 성령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창조부터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있는 그 말세에 있는 종말까지도 누가 다 주관하시고 계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 부분이 알아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성령님이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구나, 또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즉 성령과 물과 피, 증언한 이가 셋이란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인류 역사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 창조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셨지만 누가 드러나서 보이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는 누가 드러나서 보이냐? 예수님이 드러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 성령 오늘날 교회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이 성령을 통해서는 역사가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만히 있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예요?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봤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이게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도 바로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거나 나의 구원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면 그것은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본 것은 없지만 내가 직접 창조를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창조했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께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창조의 사건을 봤던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된다면 그 창조의 그 사건이 내 안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내가 증인되고 싶어요. 나에게 예수님 믿음 주세요. 너 그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본 사람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다 보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것이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거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증인은 뭐예요? 증인. 본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그 성령께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없이 내가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보지도 못했던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이 물론 말은 맞지만 이 보지 못한 것을 증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믿어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어진다,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모든 성경은 뭘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쓰신 이 성경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증언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것을 증언하냐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직접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사건에 있었던 것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내 안에 증언할 때는 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것을 육신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어떨 때는 이 말이 그냥 믿어질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증언하는 분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떨 때는 믿어지기도 하는데 왜 어떨 때는 안 믿어지냐? 왜 그러냐면 이 증언하는 분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하신 이 부활에 관한 말씀도 이 흔들리게 돼요. 오해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실 할 때는 어떻게 부활을 하냐면 심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실 때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이제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이거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활은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부활의 몸은 뭐냐면 다시 이제 영원토록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부활의 몸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든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조차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였지 이 확실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 몸도 이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라 하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이 살아나는 몸은 무슨 몸이냐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이란 거예요.
영원토록 썩지 않는다는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어디를 가게 되냐?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을 나누면서 살든지, 아니면 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서 불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면 그 경험하는 애기들이 더러 있어요. 지옥 경험해 봤어? 안 해봤지? 딱 하잖아. 어떠냐 하면 불이 있어요.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야.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만화나 보지 않으면 지옥이 어떻게 돼서 뜨뜻하게 이제 몸에 이제 이렇게 목욕탕처럼 생긴 그 불구덩이 앉아가지고 시원하다 이런 게 여러분들 만화잖아. 그건 만화라서 그런 거야. 실제로 그 지옥을 경험하면 사람이 그냥 계속 고통만 입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사건.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게 몸이 살까지 타는 거야. 살까지 타는 거야.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거기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아이고 3일 했으니까 조금 쉬자, 아이고 뜨거운 물에 좀 있다가, 아이고 나왔으니까 조금만 쉬자,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다시 불에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고통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데, 영원토록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될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으니까 너희는 그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다 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당당하게 우리 손 드는 거예요. 서희 자매까지. 친구 따라든다고 들지 말고, 사촌 형아 따라한다고 들지 말고, 예수님, 그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은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믿는 거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다음에 친구들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 친구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도 여러분들 경험해봤어요? 천국과 지옥 경험해봤어? 안 해봤다며. 아까는 천국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이렇게 열었어. 옛날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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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환상 가운데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하늘에서 문이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 거야. 근데 그 창문만 열리는 거 제가 봤어요. 그때 이 너무 그 안에 쏟아지는 이 따뜻하고 행복한 이 빛들이 나를 이렇게 쫙 이렇게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빨리 거기 가고 싶은 거야. 나는 이 땅에서 별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 모습만 봤는데도. 근데 하나님의 천국에는 보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가가 다 기록이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다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은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주일에도 목사님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고 싶지 않거든. 지옥은 으아 이거지만 천국은 할렐루야거든. 나는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경험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직접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죽은 후에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는 것인지, 그러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우리가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조롱을 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부활에 대해서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그냥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내가 가져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 학교 어디야? 너는? 레온이 학교 어디야? 외동초등학교. 목사님은 외동초등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외동초등학교 가봤지? 맨날 가고 있지. 근데 목사님이 외동초등학교는 없어 이렇게. 나는 못 믿겠어 하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 억울하지.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은 있고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천국은 없는데요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겠어? 억울하겠지.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똑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증언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부활은 없는데, 목사님이 외동초는 없는데 하면 억울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없는데 하면 예수님이 그 말에 들어보고 어떻게 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맞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레온이 손을 잡고 외동초를 갔어. 그럼 외동초를 가면서 여기가 외동초등학교 하면서 네가 소개를 시키겠지. 여기는 경비실이고 여기는 운동장이고 여기는 내가 공부하는 반이고 여기는 교무실이고 또 우리는 국기계양대 요새도 있나? 뭐 국기계양대도 있고 하면서 외동초등학교를 막 소개시켜 주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를 보면 외동초등학교는 있구나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 믿어지고 알아지겠지. 알아지면 더 이상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외동초를 갔다 오면 나는 아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내 안에 딱 오시면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천국은 있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을 하는데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말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증인을 했을 때 우리가 누구냐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고 또 누가 증인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 아니라 성령님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우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증인이 되었다는 저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을 직접 보았던 성령님께서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가는 것 같지만 마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오느냐 물었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썩을 것이란 건 뭐냐면 우리 이 육신입니다. 육체.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눈을 굴려서 눈을 굴다 알아? 눈 사람 만들자면 눈썹, 눈, 코, 입 다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썩어질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신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눈썹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또 다 있어. 다 있는데 그때는 썩어질 것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부를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몸이 변화되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하고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똑같이 몸을 입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도 멸망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우리는 한 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가서 행복하게 잘 산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저기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불송해서 고통받으면서 산다. 여러분들 어디 살고 싶어요? 1번. 나도 1번. 모든 사람이 다 1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라. 부활에는 이 두 가지가 갈린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그리고 악인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의인의 부활로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